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373장을 혹시 아십니까? 고요한 바다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1절이 이래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순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순풍의 시기를 감사함으로 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순풍이 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나고 역풍이 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역풍이 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상황이 어떤가, 이 찬양에 보면 두 번째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느끼는 바람은 순풍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풍을 타고서 쭉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항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서 회심자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날로 더하더라. 매일매일 회심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는데, 이 탄생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아주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풍에 돛을 단 느낌이었던 교회는 이제 고난이라는 풍랑과 역풍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하면서 그냥 무조건 무죄니까 석방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땅치 않게 석방을 해주긴 하지만 조건을 하나 붙였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도들 교회를 향하여 전도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안쪽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그래서 이게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석방해 주긴 하지만, 교회가 자신들이 내린 교회의 공회의 명령을 어긴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공회의 명령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다,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순풍이 불 때만 배가 돛을 쫙 하고 올리고서 이렇게 순항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배가 앞으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배에 대한 상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풍이 불면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돛을 내리고 기다리거나 노를 저어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역풍이 불 때도 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돛의 형태가 사각돛이 아니라 삼각형의 돛을 딱 펼치고서 그 각도를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역풍이 있죠. 바람은 에너지인데 그것을, 그 역풍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하여서 배가 앞으로 쭉 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해라는 역풍이 불어닥치자 초대교회는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돛의 각도를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역풍이 불어도 우리의 삶은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얼마든지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라는 역풍이 불어닥치자 초대교회는 돛의 펼치고 돛의 각도를 조절하였는데 그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쭉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박해라는 역풍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역풍이 불자마자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는 것 아시죠? 그럼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도 기도를 하고 힌두교인들도 기도하고 무슬림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거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인들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최소한 하루에 3번, 5번씩 정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개하시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리고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형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지 않은 독특한 표현인데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대주제가 무슨 뜻인가?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신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도전할 수 없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다. 이게 바로 대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는 것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예견한 대로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영, 그들의 계획은 허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대주제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왕과 그리고 총독이라는 식민지 총독이라는 최고 권력자들이 있죠. 그들이 연합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화뇌동하였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까? 그래서 배후에서 그들을 부추기고 역사하였던 마귀의 계획이 성공한 것인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일을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 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에요? 이 죄인들,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의 악함을 선으로 돌려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딱 두 가지 방향에 의해서 하나님과 다 관련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거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참새 하나, 여러분 참새 신경 써요, 안 써요? 기어다니는 개미 신경 써요, 안 써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미물이라고 하죠. 이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곳조차, 죽는 곳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죄인들 당연하게 그 죄의 결과를 감당을 하고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헤롯과 빌라도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모의를 하고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해하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에 상처 하나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는 박해라는 위협적인 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협적인 역풍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사건처럼 박해라는 역풍,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얼마든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역풍이 불자 즉각적으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라는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의 작용조차, 고난이 작용하는 방향조차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선한 열매를 얼마든지 맺어내실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하게 보여야 할 반응, 그리고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고난이 올 때조차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제발 좀 기도를 하세요. 교회에 와서 좀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그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는데도 기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믿음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능과 뜻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막 기도의 전문을 실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핵심을 실어 놓은 것인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이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막 권력자들,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어떤 세력들, 이 박해자들을 없애달라. 그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위협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자신들의 사정을 살펴주시며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방편으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대주제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역풍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뭔가 갈급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진솔하게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를 꼭 그런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편으로서 기도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미신적인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권세도 도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대주제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도 내 뜻, 내 고집, 내 소원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가 주는 느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기도의 스케일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들의 기도가 대단히 담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찬찬히 집에 가서 이 기도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상황 위축될 만한 상황인데 최고의 기구에서 전도 금지 명령, 교회를 이렇게 막 누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스케일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담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위협이 있습니다. 장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없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진 담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확신에서 담대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스케일이 너무 작아. 여러분,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스케일이 너무 적어. 이거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스케일이 너무나 작고 기도의 담대함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다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거기서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위험도 많았고 희생도 컸다는 거예요. 그의 꿈이 평생의 과제는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 인도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몇 개국어씩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인도의 방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언 정도 그렇게 전라도 사투리 다르고 경상도 사투리 다르고 충청도 사투리 다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방언이 심하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기도하여 마침내 성경을 번역을 해냈고 그것을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토록 많은 위험과 희생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돌파해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위축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돌파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응답으로서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 때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같이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기도하는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빌기를 다 하니까 막 이게 막 움직이네요. 지진이 나는 것처럼 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 진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들의 몸이 이렇게 진동을 느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는 이 막 몸이 이 건물이 흔들리고 몸은 진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믿음은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밖으로 나아가 전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그때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던 쫄보들이었어요. 그럼 저는 쫄보예요. 막 이렇게 여기서 막 다 모아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뭐 저도 담대한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위축될 만한 상황이 많잖아요. 고난이 오면 저도 두려워 떠는 쫄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니까 두려워서 막 숨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땅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라는 역풍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실패자들, 그 쫄보들이 어떻게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날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으며, 세 번째는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라요.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뭐 거칠고 위축될 만한 상황, 그리고 고난이라는 역풍이 부는 현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담대함, 어디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하나? 돈, 성공, 권력 이런 것을 얻으면 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만하고 담대하면 그 담대한 기도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풍이 불든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권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진짜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하던 시절에 구속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던 케파 셈팡기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는 종종 정부의 불의함을 책망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잘 안 하죠. 정치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밝히진 않아요.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독재자가 그 국민들의 고혈을 짜가면서 억압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통치하는 독재자이니까 독재 권력의 설교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부활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샘팡기 목사가 교회 사무실로 들어오자 5명의 비밀 경찰들이 총뿌리를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령으로 반국가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샘팡기 목사는 총을 겨눈 자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분간의 시간을 허락받은 샘팡기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이 불쌍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하는 땅과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케파 샘팡기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이 5명의 비밀 경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리더격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빨리 피신하십시오.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에 이 샘팡기 목사님은 우간다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간다 기금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간다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소책자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샘팡기 목사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것을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 우리가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었다, 또는 어떤 권력자를 아버지로 두었다, 이것도 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 모든 것을 자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같이 먼지같이 작은 나의 기도를 그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 진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할 겁니까? 순풍이 불 때이든지, 인생의 역풍이 찾아올 때이든지, 개인적으로 뭐 역풍이 올 때든지, 공동체적으로 역풍이 불어올 때든지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권능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대주제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거친 세상, 역풍이 부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크리스찬으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